이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말씀 목사님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만요? 저만 반가운가요? 우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소수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네요. 우리 하은이도 이제 렘넌트 부로 올라왔고, 우리 하은이 이제 몇 학년 돼요? 1학년 되죠.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러네. 초등학교 1학년 되고요. 우리 예은이도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함께 또 이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과 또 뇌에 영혼에 각인되어지는, 그래서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월달 우리 한 해에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고 있죠. 목사님 당황했어요 지금. 목사님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첫 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차지해야 될 땅, 후대, 렘넌트와 또 치유와 또 237 나라에 대한 그런 땅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죠. 그리고 2주 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된다.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은 237을 파수하는 기도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 영적 의사, 237의 파수꾼, 그리고 영적인 의사죠. 무엇으로 살려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치유해야 된다고?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은 세상을 살리는 능력. 세상 살리는 능력,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전도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 전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 결국 신앙생활도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말씀 따라 살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맞춰가는 것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 땅 세상 237 나라 살리는 그러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전도로서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되냐? 왜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됩니까? 세상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사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어져 있는 이 사단 마귀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 사람들을 다 종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 세상을 주관하는 이 어둠의 영, 흑암과의 싸움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사단에게 노예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사람들이 다 눌려있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다,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마귀에게 꽉 눌려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단에게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경제인이 아닌데 용돈 받아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난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린다 할 때는 가난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게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냐? 사단은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죄가 세상은 가득해요.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하냐? 생각이 항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나중에 성경책 여러분 다 찾아봐야 돼요. 항상 매주 숙제는 뭐냐? 설교 시간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 다 찾아 쓰는 거예요. 매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처럼 이렇게 딱 써가지고는 성경 구절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한번 찾아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 찾아보고 한 번씩 써보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사람이에요. 누구? 아담.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가 죽게 되어졌는데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 마귀가 세상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 왕노를 타고 있어요. 왕노를 타요. 사망이 왕노를 타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단이 왕노를 타고 있는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에요. 나중에 찾읍시다. 네 번째, 에베소서 2장 3절. 그래서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뭐가 임했냐?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살펴봤죠? 왜 이 땅에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땅과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주와 그 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여기 아들들일까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점점 많아져서 가득 차게 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면 이 땅의 모든 저주받은 세상은 새롭게 창조가 되어지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피조물도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사단이 종되어 있다 보니까 죄가 가득하고 그래서 진노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세상을 살려야 되냐? 세상은요. 왜 세상이 그러면 저주와 재앙 속에 있냐?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세상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서 맞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왜 망하냐?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눌러놓고 롬 찾아보세요. 요행 롬. 빨간데 홈에 보면 마망룩 요행 롬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찾아봅니다.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하나님 지식이 아는 세상이 어떠냐?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부터 볼게요. 찾았어요? 성경부터 찾아요. 성경부터. 예언이 성경 있어? 없어. 같이 옆에 좀 같이 봐주세요.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죠?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는 무지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어져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우상, 벌레, 짐승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혜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하냐? 이 사람들이요. 로마서 1장 그대로 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왜 내 주인 되냐? 내가 내 주인 되지. 내가 주인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한번 보세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8절부터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모르는 단어가 좀 많죠? 그죠? 한마디로 다 나쁜 거예요. 다 악한 거예요. 이게 왜 생겼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뉴스에 보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 왜 일어나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서밋의 축복이 아니고는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서밋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서밋이 뭐예요? 영어 단어 그대로는요, 정상이라는 뜻이 정상. 정상, 무슨 정상? 산 꼭대기. 탑. 이게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정상에 딱 서 있는 사람. 이 정상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움직이는 자예요. 사람들에게 길을, 리더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앞서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 사람들 이끄는 게 리더예요. 이 리더, 서밋.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무엇으로요?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게 서밋의 축복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게 뭡니까? 서밋.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서밋이에요. 서밋.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걸요, 서밋이라고 해요. 공식적으로. 국제. 대통령들. 우리는 영적인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세상에 답을 주고 세상을 이끄는 자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야기하시고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복의 근원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요셉에게도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 요셉이 꾼 꿈이 뭡니까? 서밋의 꿈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한테 절하고 형들이 묶은 볕 집단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이게 뭡니까? 서밋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목사님 나는 공부도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지 세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힘도 없고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지식 필요 없어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뭐냐? 그리스도 딱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33절 33장 29절 33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찾았어요? 33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읽을 때 이스라엘 대신에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상국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뒤에 보세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우리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서밋이에요. 우리가 서밋이 되라 틀린 거예요. 서밋의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서밋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서밋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서밋을 모르면 어떻게 되어지냐? 서밋을 모르면 여러분 개인은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주신 축복 다 놓치니까 이 땅에서 갈등하고 고통당하고 늘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서밋이 멸망하게 되니까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도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갈등 속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 살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 살릴 힘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 전도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전도 안 하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세상 어떻게 돼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시고 끝난 게 아니라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서밋의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서밋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서밋의 축복은 내가 공부 잘하고 1등하고 하는 일을 잘하고 그게 서밋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서밋의 축복이에요. 내가 세상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돈도 잘 벌고 세상 사람들보다 성공하는 게 서밋의 축복 아니에요. 서밋의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가 서밋의 축복이에요.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에 노예된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을 박살내셨죠. 사단을 이긴 왕의 왕이 되셨어요. 꽝꽝꽝. 사단을 깨뜨린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셔서 제사장이 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맞아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최고. 죄와 저주를 죄로 가득한 세상을 깨뜨리시네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요. 얼마나 대답 잘해요. 복음이 각인.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요. 이게 서밋의 축복이에요. 그럼 서밋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서밋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축복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대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사 알아요? 대사? 대통령이 모든 지금 우리나라하고 무역하는, 교역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대통령이 그 나라마다 다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에 관한 그런 협상을 해야 된다. 대통령이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전문가인 경제부총리를 세운 거예요. 이 총리를 보내는 거야. 보낼 때 이 사람은 총리로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 가는 거예요. 이 총리가 협상에서 이야기하면 그게 곧 우리나라의 입장이 되어지고 대통령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사예요. 내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가서 협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왕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도 아니에요. 내가 선지자도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그리스도의 대사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이걸 합쳐서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2장 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게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옛날에는 왕과 제사장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좀 당군 알죠? 당군. 우리나라를 세웠다는 당군. 그 당군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옛날에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렇죠? 제사장. 옛날에는요, 왕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왕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덕을 선포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건 누구예요? 선지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가서 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신분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에게 임해 있는 마귀가 떠나가고 그 사람에게 와 있는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 모르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세상에 임해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세상 살리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무엇으로 부름받았어요? 서밋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어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데 체육복 입고 슬리퍼 신고 가겠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제일 좋은 옷 입고 가겠죠. 넥타이 딱 매고 이렇게 안 가겠어요. 뭡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자세요, 자세. 서밋의 자세. 먼저는 서밋 타임. 내가 서밋으로 주어진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일어나서 5분. 자기 전 5분. 말씀 묵상하는 서밋 타임. 자기 전에 5분, 일어나서 5분. 5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엄청 길어요. 이때 뭐냐?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깎아줄까요? 깎아줄까? 3분으로 깎아줄까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 힘이 생길 정도로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활력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얻고 자야 돼요. 힘을 얻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기 전에는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할 정도로 정말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그 어떤 일들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잠자리를 들 수 있도록 치유받고 자야 돼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게 서밋 타임이에요. 이때 키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확인하고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밋 자세. 서밋이면 서밋으로서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여기 위치가 서밋의 위치예요. 서밋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말과 생각 수준을 높여야 돼요. 말도 생각도. 불신자 수준으로는요 세상 못 살려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해서는 세상 못 살려요. 진짜 그리스도 누리고 권세 사용하고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환자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선생님이 학생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학생은 선생님한테 대들 수도 있고 학생은 선생님한테 화를 낼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요 학생한테 그러면 안 돼요. 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밋에 위치했어요. 친구들과 싸우고 친구들하고 다투고 아니에요. 친구들 살려야 돼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왜요? 세상이 사단에 노예되어져 있고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세상이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서밋으로 딱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 서밋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사단 노예되어져 있는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 떠난 세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우리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이 대사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축복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축복 가지고 자세를 갖추고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이미 정하시고 부르셨사오니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복된 전도자들 서밋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